2월 26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19장 23에서 30절의 내용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바늘귀는 바늘에 실을 넣기 위한 구멍으로 매우 작은 구멍을 뜻합니다. 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혈연적, 지역적, 행정적 구성 단위입니다. 전토는 경작이 가능한 가치 있는 땅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은 큰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 도리어 나중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한 헌신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부자가 된다는 것 23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십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부함도 천국도 모두 소망하며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소망이 되는 재물, 학식, 지위, 자녀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망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25에서 26절의 내용입니다. 부요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여겼던 제자들은 매우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두려워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제자들도 선한 일을 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성도는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전히 내 공로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27에서 30절의 내용입니다. 부자 청년과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제자들은 무엇을 얻을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12 보좌에 앉을 것과 영생을 상속받을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시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하십니다. 천국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지 주를 위한 나의 헌신과 주를 따른 나의 수고가 또 다른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공로 의식이 커질수록 어느덧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닌 내 이름을 위하여 주어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주의 이름을 위해 헌신했다고 하면서도 나의 공로를 내세우며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 하나님을 원망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를 따르는 일에 항상 먼저 된 자가 아닌 나중된
자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상급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할 수 없는 나란 제목으로 조승현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이지만 회사에 적응하느라 매일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실력을 키우려고 공부했지만 소기의 성과는 달성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아내가 8년 동안 불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남의 일처럼 여기고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도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아내는 루푸스라는 난치병을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딸을 믿음으로 양육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앞세워 딸의 감정을 무시한 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키웠습니다. 신앙으로 키워 짠 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야망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딸은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현재는 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딸이 아프기 전까지 저는 아이의 양육을 전적으로 아내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아픈 후로는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나름대로 생활 수칙을 정했지만 아내는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딸을 화나게 하는 아내의 행동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갖은 폭언과 분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애가 이렇게 아픈 건 다 당신 때문이야를 외치니 부부 사이는 점점 안 좋아져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는 말까지 하며 싸웠습니다. 그래도 교회 공동체의 권면으로 말씀 앞에서 각자의 죄를 보면서 가니 지금은 힘든 시간을 함께 통과하는 동지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아내는 제가 비난하고 질책할 때는 꿈쩍도 하지 않더니 요즘에는 딸의 치료를 위해 화도 자제하고 5년 동안 해오던 아르바이트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말씀에 더욱 순종하여 가족과 지체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아내가 혈기 부릴 때 같이 화내지 않고 아내의 힘든 마음을 헤아리며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딸이 조울 증상을 보일 때 비난하지 않고 그럴 수 있어 얼마나 힘드니? 라며 공감하겠습니다. 입니다.